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내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어서 아들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모든 어려움에서 놓여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 12절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혹독한 그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6장 1절의 그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럽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면 정확하게 45일입니다. 한 달 반, 45일입니다. 이 45일이 지났는데 이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럼 그 45일 동안에 그 애굽에서부터 그 45일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그 생각해 보면은요, 참으로 그 기가 막힙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 때 혹독하고 그 참혹했던 노예 생활을 했죠. 너무 혹독하고 참혹하고 너무 괴로워서 너무 살 수가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죠.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모세를 보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게 되시는데, 바로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이 저주였습니다. 바로에게는 저주였고 결국은 홍해바다에 장사 지냄을 받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기회였고 노예에서 벗어나는 기회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감격스러운 그 시간이었고, 그들이 나오기까지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죠. 그걸 이제 심판이라고도 하는데, 바로에게는 그게 재앙이고 심판이지만은 이스라엘 모세에게는 그게 축복이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나의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그냥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모든 책들, 구약이죠 말하자면, 모든 책들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이 책 전체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책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보면은 우리에게는 그게 또 관계가 없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니까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1차적으로는. 그런데 다음에는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바로와 모세 하면은 어때요? 바로는 나쁜 놈, 모세는 좋은 사람,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면은 성경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우리가 살아가는 뭐라 그럴까요? 살아가는 그 생활 방식이 완전히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나쁜 놈, 좋은 놈, 말씀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선한 말, 악한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렇게 이제 나누잖아요. 그렇게 나누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열심히 해야 돼요. 하라고 하는 말씀은 열심히 순종해서 복 받아야 되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열심히 하지 않아서 복 받아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건데 말씀을 지켜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은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말씀이 우리 눈에 띄느냐 하면은 로마서 3장 21절인가요? 거기에 그러죠. 율법,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의를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의를 얻을 수가 없는데, 무엇로 얻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한 의를 보내주셨다.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게 이제 구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올 때는 복 받으려고 믿는 거거든요. 복 받으려고 믿는데, 복 받으려고 믿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그 복이죠. 아버지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거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은 무엇에 해당합니까? 그게 구원이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인데 우리는 그거는 잊어버리고 우리의 시작이 뭐였느냐면은 내가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거, 이게 시작이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애굽 사람들이 시작이 뭐였어요? 어려운 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 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널 때 동풍이라는 바람을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늘 이 바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또 생명. 이거를 이제 불어넣었더니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갈라져 버리고 마른 땅이 되어서 길이 생겨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나가는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따라오는데 이들한테 잡히면 죽는 것이고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큰일 났어요. 그렇게 큰일 난 지경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쭉 그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나가고 건너가고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이 물이 합쳐져 가지고 완전히 물속에 장사 지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터져 나왔던 함성,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왔던 찬송, 감격,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오늘 이제 16장에 이르는 거예요. 이런 감격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출발한 지 지금 한 달 반이니까 이 감격이 있었던 건 며칠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이들이. 원망합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이들이 원망하는 것을 우리 안으로 이 말씀을 끌어들이면 우리가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도저히 이거 아닐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정도 경험하면은
이 정도 경험하면은 믿음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안 그러실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제일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었죠. 피재앙이고 그건 생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9번째 재앙이 흑암입니다. 그 흑암은 뭐겠어요? 흑암은 캄캄함, 어둠, 바로 악함, 죄예요, 그게. 근데 어떤 죄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 죄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거기에서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은 무슨 죄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왜 죄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모든 신령한 복. 우리는 그 복 하나만 받으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요구할 게 많아요? 하나님한테 원할 게 많아요. 왜 그렇게? 이 복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오늘 본문에 그 12절에 그랬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이 너희들의 하나님인 줄 알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원망할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괘씸해서 놔둘 수가 있어요? 정말 침도 마르기 전에 원망하는데 그 찬양의 그 소리가 아직 여운이 없어지기도 전에 원망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한 데 대해서 답이 이겁니다. 답이 이겁니다. 나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면은 그게 영생이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렇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서 주는 이야기가 뭐예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분 있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점수로 따지자면 60점은 됐을까? 60점이면 겨우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넘어가는 거죠. 근데 40점이면 완전히 이건 탈락이잖아요. 40점은 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아는데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뭘까? 그것도 제 희망사항일 것이다 이거죠. 제 희망사항일 것이다. 왜 그래요? 일상적인 이 삶에서 그래도 내가 꽤 된 것 같은데 언제든지 그 꽤 된 것 같은 거를 깨부수는 거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거든요. 부딪혀서 사건이 터지잖아요. 사건이 터지고 나면은 금방 들어오는 게 뭐냐?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그럼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아는 정도 아닙니까? 아, 하나님 아는 정도가 이 정도? 아이고, 이건 40%도 못 알고 있는 건데. 낙제예요, 낙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내가 믿음 있음내 하는 것, 하나님을 아네 하는 것, 이것처럼 무서운 원수가 없어요. 안다고 하는 건 교만입니다, 무조건. 엎드려야죠, 그렇죠? 더 알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추운 날 여기에 와 계신 게 뭐예요? 더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서, 그렇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원하는 것 만사형통 이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이것보다 더 급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요, 기막힌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는데 뭘로 안다고 이야기를, 뭔도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리니, 이거예요. 양식이에요, 양식. 양식. 그 양식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렇죠? 우리는 밥이 주식이잖아요. 밥을 못 먹으면은 우리가 이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 먹는 거,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매일 밥을 먹으니까 우리는 매일 이 먹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시면은 그 8장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바로 그 말씀을 인용을 하셨죠. 40일간 굶으셨는데, 금식하셨는데, 야, 돌덩어리 하나를 들고, 야,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이거 가지고 좀 떡을 만들어서 네 굶주린 거 해결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답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떡 말씀하니까 말씀이 떡이고 양식이네요. 우리가 이 양식이 없으면은 죽어요. 이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지금 굶지를 않고 있지만 지금도 세계 도처에 굶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북한, 거기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절실하게 그 쌀 한 톨이 귀하게 여기겠어요. 얼마나 절실하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이죠, 이 양식으로 한다면 이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서 보면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두루마리라고 그러죠. 거기에서는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서 배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배에 집어넣은 다음에는 창자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 단계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서 먹고 뭘 하라고 그러느냐? 먹고 가서 너 지금 아주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먹고 가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전할 수 있는 데까지 갈 때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이겠죠? 그럼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뭐예요? 이게 양식이잖아요. 이게 다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그러니까 이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고, 이 양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나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서부터 봐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최소한도 2장 3절까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건 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나오는 거, 성경이요. 처음에 나오는 거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한 문장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름이 태초에예요. 태초에. 그게 이제 우리는 창세기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의 책 제목은 태초에예요. 태초에. 베레시트라고 그래가지고 태초에거든요. 그 중요한 게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66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창세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럼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장이다. 뭐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1장의 이 창조에 대한 기사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는 뭘 알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 그 능력을 힘입으면 내 문제 같은 거 풀리는 거는 이까지 거는 아무것도 아니겠네. 이렇게 해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그냥 그걸로 지나가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제일 중요한 원리를 담아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양식은 뭐예요? 양식은 지금 이 창세기를 보신다면은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부터 양식이에요. 이것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양식입니다. 이것부터. 그런데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땅, 하늘, 아버지, 땅, 나.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이죠. 그 후손이 여러분과 저 아니에요. 나예요. 근데 땅의 상태가 뭐냐? 혼돈하고 질서 없고 공허하며 텅 비었는데 생명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생명 없는 게 제일 텅 비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흑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충만한 여러분과 저의 이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식을 주시는데, 어떤 양식을 주시느냐? 첫째 날 빛이 있으니 빛이 있으라. 빛이라는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영생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이 지금 여기에 나의 밖에 비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저의 안에 지금 빛이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겁니다.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영접한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복이 여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복이 여기에서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읽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건널 때 그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이 홍해에서 장사 진행을 수장될 때 그 터져나왔던 그 함성, 찬송, 감격이 여러분과 저에게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둘째 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그럽니다. 물은 보통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궁창이 있어요. 그 궁창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왔는데 우리 안이 뭐예요? 궁창 하늘.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 계신 곳.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이 되었는데 그거를 만드셨는데 궁창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 있죠. 그게 나오죠. 흘러나오죠. 흘러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이죠. 그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흘러나오는 그게 벌써 둘째 날 완성이 되어서 우리 안에 이제 말씀이, 진짜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흘러나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38선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휘장이 깨져야, 38선이 무너져야 통일이 되는데 이게 통일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통일이 되어서 위의 말씀이, 지성소의 말씀이 흘러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요.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그 떡의 이야기를 하면서 대칭되게 놓은 게 7촛대, 7등잔대거든요. 그럼 7등잔대에서 7등불이 타고 있죠, 지금. 그 7등불이 타고 있는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해서 빛이 들어왔는데 그 빛이 발하려면은 불이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이 타야 되는데 불이 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름이 없으면 불이 꺼져 버려요. 기름이 없으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할 때 그 재직들이 안수 집사 될 때 또 장로 될 때 목사 될 때 안수하지요. 그게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럼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찢으셨죠? 찢으시고 어떻게 해요? 찢으시고 이제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두 돌판,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이제 나와서 통일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남북이 통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통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원의 완성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흘러나오면은 이 기름 부음이 7등잔대에서 불타고 있는 거기에 기름 부음이 계속되니까 불이 꺼지지 않고 타게 되잖아요. 꺼지지 않고 타게 될 때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빛을 발하는데 그 빛이 내 입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넘겨주어서 그도 나처럼 살아나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넷째 날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게 양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양식이었는데, 우리가 양식인 줄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만 보면은 그것은 다 뭐예요?
그래서 그걸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 바라고 있는 게 사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이 믿음으로 소유되어야 되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느낍니다. 이게 우리의 양식인 거예요. 양식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될 때 그 양식이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죠. 양식을 이제 셋으로 보는데요. 지금 오늘 이 양식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홍해바다 건너서 지금 광야로 들어왔으니까 들어왔는데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저녁 양식, 아침 양식을 말씀을 하세요. 저녁 양식은 저녁 먹으면 밤으로 가죠. 밤으로 가면 죽는 거죠. 사망해요. 그런데 아침은 뭐예요? 해가 떠오르죠. 빛이 있어서 환해지잖아요. 그거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진리의 세계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진리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저녁 양식, 아침 양식. 그래서 창세기 그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 뭐가 반복이 되느냐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날이 어때요? 하루날도 오늘 지금 아침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어저께 저녁에서 아침으로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해요. 흑암에 앉았던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우리가 아침 해 돋는 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는 메추라기와 만나예요. 그 메추라기와 만나인데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 있어요. 아직 지금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다 죽이셨죠, 하나님이. 60만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0만을 죽였다니까 불쌍한 사람들. 애굽에서 건너온 1세대 이스라엘 60만이 다 죽고 2세대 광야에서 난 60만은 요단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나의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좌편 강도가 죽는 거죠. 우편 강도가 살아나는데 좌편 강도가 나의 겉사람이에요. 내 안으로 사건이 들어오면. 우편 강도가 나의 속사람이에요. 좌편과 우편 똑같은 강도 똑같이 욕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우편 강도가 왜 헷가닥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좌편 강도를 막 뭐라 그러잖아요. 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이분은 아니야. 그리고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이는 모든 못된 사람들이 나의 겉사람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게 하시는, 내 앞에 나타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고쳐줘야 될, 의사가 되어서 그의 병을 고쳐줘야 될 불쌍히 여김의 대상, 민망히 여김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될 때
평화가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이 될 때 우리에게 아들로 말미암는 진리로 말미암는 그 자유를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로 생명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서 자라서 마침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흑암에서 자유롭게 하는,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모든 원망에서 자유롭게 하는,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